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모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예배드린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행하여질 때 그것들이 선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이름은 송영석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곳에 새해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를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기까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주님 앞에서 전해야 합니까? 정말 주님을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이 청년 세대들 가운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요? 어떠한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어떠한 말씀으로 이들이 감동받아서 다시 한번 이들의 말씀을, 이들이 그들의 삶들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나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네 가운데 말하고 있는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나의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저는 지금 미국에서 청소년들과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만나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그럼 보통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네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니? 그러면 그냥 게임 좀 하고요, 비디오 좀 보고요, 공부 좀 합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청년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해주는 대답은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어요. 꿈꾸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 세대를 보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의 이 세대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세대구나, 현실 가운데 안주하고 현실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세대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주님, 이 꿈이 없는 세대 가운데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꿈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기초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다 배우죠. 기도는 뭐라고 하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또 말씀은 뭐라고 그렇죠? 우리의 양식이라고 우리는 배워갑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살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기도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동일한 말을 반복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너의 마음이 없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우리 기도의 언어가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가 시작하는 말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아닌, 단순히 우리 입술에 젖어든 습관적인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노래와 찬양 가운데 뭔가 감정적인 터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뭔가 내 감정이 막 오르는 것 같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는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기초로 돌아가 너의 마음을 쏟아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쫓아 너희가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부르심과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주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초등학교 때 뭐 그런 시간들을 갖죠. 장래 희망.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많은 친구들이 대통령, 뭐 경찰관 이렇게 적습니다. 왜?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멋있게 잘 다스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어서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을 뭐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자라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를 가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공부가 쉬운 일이 아니야. 내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구나. 의사는 좀 힘들겠는데? 그래서 성적에 대충 맞춰서 우리 대학교에 갑니다. 그러면서 또 대학 나름에서는 또 꿈을 꿔요. 그래, 적어도 이런 직장은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 직장을 위해서 막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도 장난이 아니야. 나같이 취업난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어떻습니까? 또 한 단계 우리의 꿈을 낮춥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타협하지 뭐. 한 단계 낮춥니다. 한 단계 낮추고 또 한 단계 낮추고 또 한 단계 낮추고 결국 우리는 존재하기에 급급한,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꿈은 이 세상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이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함과 소망함들이 생깁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런 꿈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세상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꿈 역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타협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냥 이런 건가 보다. 내가 한 신앙생활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그냥 기도해 봤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말씀을 쫓아 막 살아가려고 했는데 뭔가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꿈을 타협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나눠보면 즉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부유하여지고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에 성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전하는 교회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십시오라고 전하는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우리의 비전은 이 세상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지 못하고 세상의 비전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면서 그것들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장을 통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1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에 있는 것과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복하고 충만하여 주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땅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비전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함을 통하여서 영광 돌릴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법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곳곳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곳곳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시간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어떠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가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뭐 전도사님이 되거나 하는 어떤 종교적인 직업을 갖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부르심은 성직자가 되거나 그냥 세상의 일을 갖는 것. 또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나 직업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과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지든 우리가 세상의 직업을 갖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의사 돼야 되나? 내가 선생님 돼야 되나? 내가 뭐 해야 되나? 거기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어두워진 세상을 보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꿈꾸시며 창조하셨는데 그 동산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해진 동산을 보시며 다시 한번 아름다운 동산을 꿈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 밝은 빛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은 그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 꿈인데, 바로 이 밝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데,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내가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제가 믿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을 갈급하며 목말라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도 더 이상 없고 갈급함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제가 이렇게 앉는데, 저 9시 15분에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뒤에서 막 줄을 서고 계신 거야. 9시 15분이 되기까지. 문이 열지자마자 막 달려갑니다. 앞자리를 맡기 위해서.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과 은혜를 그렇게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향한 이런 소망함과 소원함과 목말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적인 부르심이 있고 사명적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존재적 부르심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통일한 것입니다.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적 비전인 것이죠. 그것을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다시 한번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부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되게 둔다는 것이 바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사명적인 부르심, 그것은 바로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제자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갈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지키며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헌신된 제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 중에 안 들어본 얘기 있으세요?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집회들에 참여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의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았는데 결국 우리의 정말 일상적인 삶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 이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뜨거웠던 그때가 있는데 오늘의 나를 바라봤을 때는 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도 알겠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겠는데 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왜 살아갈 수 없지? 내가 왜 이것 가운데 온전히 헌신되어지지 않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사도 바울이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들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나는 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낱 잔소리와 같은 말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나도 알아. 나 죄인이고 예수님 나 위해 돌아가셨어. 알죠? 믿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그 다음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초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져야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점점 더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대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워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비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그 기초가 단단히 굳어져야 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이 소망과 이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초를 다지지 않고 나아간다면 동일하여진다는 것이죠. 뭔가 좋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 시간들이 점점점 길어져서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으며 우리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걷는지에 상관없이, 이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데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그런 구원의 경험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인 인정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그 구원의 깊이가 깊어져야 하며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고, 그 회개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살아보니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광야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훈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요즘 이렇게 외모적으로 멋있어지는 게 트렌드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피트니스 클럽 같은데 한번 등록해서 살도 빼보고 근육도 만들어보고 훈련함을 통하여서 뭔가 멋진 몸과 다져진 뭐 이렇게 좋은 몸매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했었습니다. 제 마음가운데 꿈이 있었어요. 원래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섬기신 부모님을 보면서 또 할아버지 때를 보면서 정말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목사님을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꿈을 가졌는데, 제가 5학년 때 농구라는 운동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즐겁던지, 얼마나 재밌던지. 그러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 내게 주신 부르심은 목회자인데 이 농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결단합니다. 주님, 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어떤 한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일들 계속 하셔서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도 대학교 때도 조금씩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돼야겠다. 내가 뭐 농구로 내 뭔가 커리어를 세워나갈 것은 아니지만 내가 좀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훈련했어요. 원래 저희가 매일마다 3시간씩 운동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연습 다 끝나가서 혼자 남아서 한두 시간씩 더 연습을 합니다. 막 드리블하고, 막 혼자 슛하고, 막 혼자 뛰어다니고, 막 아무도 없습니다. 막 떠다니면서 혼자 지쳐서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내 스킬들이 더 디벨롭돼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연단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훈련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야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시간은 즐겁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훈련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실력이 느는 것 같아. 내가 막 다이어트도 해보고 막 운동해보니까 막 근육이 튀어나와. 좋다. 즐겁다.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어때요? 하나님의 훈련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뜨리시기에 즐겁지 않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함 가운데 주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깨뜨려 주세요.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낼 때 그 연단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연단을 허락해 주세요. 나를 깨뜨려 주세요. 우리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좋은 직업 받고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됨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축복임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그 개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전 가운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해나가야 할 작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며 축복인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라. 너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온전히 깨뜨리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너희 자신을 깨뜨려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섞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섞여져요. 세상의 가치들이 자꾸 섞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단순한 복음이, 아주 심플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은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 아닌 건가? 아주 간단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더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 한 학생으로부터, 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도사님과 좀 상의 드릴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냐 이렇게 텍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주일을 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필드트립을 간다고. 너무나 재밌는 시간인데, 근데 같이 교회에 함께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거기 가가지고 주일날 저희가 아침에 저희끼리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게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주님 예배, 어느 곳에서나 주님 예배할 수 있지.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니까 어디서나 주님 예배할 수 있지. 근데 그 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가 더 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주일은 성수하는 거래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뭐라 그러셨니? 주일은 성수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내 조언이 네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주일날 그 자매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너무나 좋아해요. 전사님, 제가 이렇게 전사님과 얘기하고 또 기도하면서 막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막 자꾸 말씀을 주실 때 묵상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을 막 그 주일을 성수하는 거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2, 3일 동안 막 너무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한 게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요. 딱 왔습니다. 주일이 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학교에 갔겠죠. 교회에 안 오고 거기 즐거운 그 필드트립 갔던 아이들이 이제 막 사진들을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막 이렇게 포스트했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너무 재밌어 보여. 사진을 봤더니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내가 미싱 아웃 한 게 아닌가? 너무나 재밌는 것들을 내가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내 삶에 너무나 좋은 시간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진들을 보니까 참 재밌어 보이지. 사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그 좋은 추억을 남겼겠지. 그러나 그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뜨시기에 우리의 소원함,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찰칵 찍으셔서 하나님의 앨범 가운데 그것들을 저장하고 계시단다. 그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의 추억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장 가운데 추억을 남기고 있단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된 것이며 축복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 정말 어떤 좋은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정말 좋은 직장을 가져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쓰며 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비전을 세워가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였다. 그렇기에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이것에 위하여 온전히 헌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한 깊은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추어져서 우리가 정말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사진 몇 장 남기면 뭐 하겠습니까? 비디오 클립 몇 장 남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름 좀 남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며 여러분의 삶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 한 2, 3분 동안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서로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 3분 동안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옆 사람과 나누고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